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무엇을 믿고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믿고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가.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 많은 상황과 순간 가운데 좀 잘 보이고 싶다, 좀 저 사람이 판단하기에 내가 좀 괜찮아 보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면접을 가게 되면은 그 면접관이 나에 대해서 좀 더 호감을 가지고 좀 더 좋게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또 아니면은 우리가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거나 부를 때에 어때요? 우리 집의 인테리어가 감각 있게 잘했네. 이 집은 너무 음식을 이 집주인이 잘하네. 그러니까 이런 평가들, 좋은 평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뭐 가깝게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하나 업로드 한다고 해도 어때요? 한 100장 찍어서 한 장 고르잖아요. 음식 사진 잠깐만 먹지 마! 그리고 예쁘게 착착착착 찍어서 그 중에 제일 예쁘고 괜찮은 사진 보정해서 이렇게 올리고, 그죠? 제가 실제로 그 인스타그램에서 만난 분이 그분이 아닌 줄 알았던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보정을 너무 심하게 하니. 그러니까 그만큼 남들이 보는 시선이나 평가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런 모습들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데서 출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없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군가 나에게 좀 관심을 더 가져주고 좀 알아봐주고 저 사람 괜찮다고 평가해주고, 아니면 좀 더 나가서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이런 인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중에 여러분은 매슬로우라는 사람 아세요? 처음 듣는다고 하시면 안 돼요. 학교 다니실 때 다 한 번씩 들어봐서.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설명했잖아요. 그 정점에 뭐가 있냐면은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다 끄덕끄덕합니다. 자, 1단계 뭐냐면요,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면 생리적 욕구. 그러니까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그런 기본적인 욕구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그리고 이제 이런 옷을 입고 의식주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을 충족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추구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아주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예요. 안전의 욕구는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가 안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사회적 욕구. 사회적 욕구가 뭐냐면요, 타인과의 관계와 소속감을 중요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와 잘 지내고, 동료와 잘 지내고, 가족들과 관계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또 그 안에서 사랑받고자 하는 게 이 욕구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좀 더 높은 수준이죠. 존경의 욕구인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자아 실현의 욕구는 자기의 잠재력을 최대 발휘하고 또 자기 발전을 추구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아 실현의 욕구는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진 우리들의 마음에 나는 누구지? 아니면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지? 내 인생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품고 사는 더 깊은 차원의 갈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자아 실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이제 오해받고 공격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시면서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계신데, 이상하게도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보다 그냥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이 유대인들처럼 누구를 믿고 무엇을 구하며 살고 계시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그런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질문들 앞에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증거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네. 지금 읽은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게 무슨 말 같으세요? 나는 무능하다 이런 얘기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닌 줄 아시죠? 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증언하셨다고 하면서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사역이나 그 일들이 곧 아버지의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제가 보기에 마치 한 위대한 건축가가 자신의 모든 기술과 철학을 담아서 지은 그 건물을 통해서 어쩌면 그걸 자기 자신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럽 가보시면은 그래요. 유럽 저는 가봤어요, 몇 번. 네, 촌스럽지만 유럽 가보니까 되게 큰 성당들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뭐 한 400년, 500년 걸려서 지은 성당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위대한 건축물을 보면은 정말 그 건축물 자체가 건축가의 존재를 소리 없이 증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저걸 누가 지었을까?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지었을까? 그러니까 그의 비전, 그의 능력, 그의 아이덴티티가 그 안에 다 녹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그 건축물 안에는 그 사람이 이제 어떤 모습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처럼 자신의 삶과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과 그 가르침,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완벽한 증거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권위와 가치를 자신으로부터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으로 자신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살았다면,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이야기처럼 과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증명하실 수가 있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유능한 사람이라는 거? 그쵸. 뭐 그것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아니면은 부모라면은 내가 좋은 부모라는 거? 아니면은 내가 열심히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실패한 인생은 아니라 그럭저럭 괜찮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 고민하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나는 좀 그래도 나아서 복을 많이 받아서 돈은 좀 많아. 이런 거 있잖아요. 재력이 넘친다는 거. 아니면은 내가 박사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좀 똑똑해. 이런 지혜를 좀 많이 쌓았어. 이런 거 많아요, 우리가요. 생각할 수 있는 것 너무나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어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증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증거는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할 때가 정말 많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하는 사실보다 주님께서는
누구를 위해 어떤 뜻을 따라 살았느냐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누구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C.S. 루이스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네,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된다. 그렇죠? 자기를 주장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진정한 나 자신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어느 순간 우리는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주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어떤가요? 결국은 좀 지나면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걸 증명하는 그 욕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증명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임재와 뜻이 드러나는 통로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무엇을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이룬 업적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신다면 그 삶은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 위해 애쓰는, 그래서 그 삶 안에서 주님만 영광받고 주님만 드러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더 애쓰면서 그 안에서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원한다면은 사람의 증거를 넘어서 예수님과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고 하신 뒤에 이어서 사람의 증거에 대해서 쭉 말씀하세요. 지금 차근차근 그 사람들의 증거를 나열하면서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침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한 당시에 침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거의 인플루언서 같은, 그죠? 되게 뛰어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켜서 비추는 등불과도 같다고 35절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도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잠시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 빛을 즐거워했을 뿐 그 빛이 가리키는 예수님께로는 절대 나오지도 않고 어때요? 믿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성경의 증거. 39절부터 40절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아멘. 여러분, 대체로 유대인들은 성경을 되게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성경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그 성경을, 그 자체를 그냥 성경을 지식의 창고로 여겼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그 안에서 만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망망대해에서 배가, 그죠? 우리가 예전에는 나침반을 가지고 그 방향대로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나침반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나침반을 쳐다보고 있지만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서쪽으로 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침반 자체를 어쩌면 신뢰하지 않고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항해하다가 어때요? 길을 잃거나, 그죠? 또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길 자체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성경은 그냥 지식만 담긴 아주 좋은 베스트셀러가 될 것입니다. 자, 셋째는요, 이제 모세의 증거입니다. 모세의 증거. 우리 45절부터 4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유대인들은 어때요? 모세가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예요. 제일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절대적으로 존경하고 그의 율법을 또 따른다고 자부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보시면 뭐 모세오경 또 보면은 창조와 타락, 또 그 안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청사진이 담고 있는데 그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세를 진정으로 믿었다면 모세가 예언했던 메시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들은 결국 그 말씀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고 모세의 말도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눈이 절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요, 네, 유명한 사람 오늘 많이 나옵니다. 제가 많이 끌어왔습니다. 네, 멀리서 오신다고 아는 척 좀 해야 되니까. 네, 팀 켈러 목사님이 탕부 하나님이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복음은 단지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을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맞잖아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철저히 연구했고 침례 요한을 통해서 들었고 모세를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님께는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쩌면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때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여러 사역의 모습에서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좀 지나면서 어때요? 사람들에게 내가 왕년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하나님 너무 잘 알아. 나만큼 성경 많이 읽은 사람 없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말씀 앞에 과연 우리가 무릎 꿇고 있는가를 돌아보았을 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신뢰하는가.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을 잘 알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말씀 읽고 책을 보지만 어때요?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면은 그건 그 증거를 통해서 그냥 나의 유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즐기고 진정한 생명을 우리가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거는 방향을 가리키는 이 나침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어때요? 그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냥 이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냥 내가 즐겁기 위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말씀하시는 거란 거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제 증거에 머물지 말고 증거가 가리키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영생을 누리며 또 살아가는 그 안에서 기쁨을 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네.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믿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꿰뚫어 보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분 나빠서? 네, 그게 바로 영광의 문제예요. 영광의 문제. 우리 말씀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41절 말씀 시작.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네. 우리 이 말씀은요,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깊은 통찰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 그냥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어때요?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지위, 사회적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맞지 않나요?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는 그들의 욕심과 탐욕이 어때요? 그들의 눈을 가려서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말 진정한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네. 졸지 말라고 또 성경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하나 해볼게요. 혹시 헐리우드의 전설적인 배우 폴 뉴먼이라는 사람 아세요? 잘 모르죠? 옛날 배우예요. 내일을 향해 쏴라. 스팅. 네. 뭐 이분 이제 타계하셨는데 되게 유명한 분이신데, 네, 이 사람이요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고요. 많은 영화에서 주연도 맡았고 또 아카데미상을 비롯해서 많은 상을 받았고 정말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그 일에 정점을 찍은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그것들을 누리고 자기의 성공한 삶으로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1982년에 자신의 이름을 딴 식품회사를 하나 설립했대요. 그 이름이 뉴먼스 오운이라는 회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을 자선단체에 전부 다 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 액수가 평생에 얼마나 되느냐 하고 보니까 2억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감이 안 잡히죠. 2억 달러.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환율로 조회를 해봤더니 2,729억 원이더라고요. 1억도 보기 힘든데, 그죠? 살면서. 네, 1억만 있어도 살겠다 싶은데 2,729억을 자신에게 얻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로서의 그 영광을 넘어서 타인을 돕는 삶 속에서 어쩌면 이 사람은 진정한 기쁨과 삶의 의미를 찾았고, 어때요?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인물로 이 사람을 칭송합니다. 그래서 그 동료들이 그에게 그는 정말 대단한 위대한 인도주의자이자 이타적인 겸손을 지닌 그런 너무나 대단했던 배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폴 뉴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서 오는 덧없는 영광보다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진실하게 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나누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 속에서 오는 영광이 훨씬 더 가치 있다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좀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의 동기는 무엇인가? 네. 우리의 마음을 좀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그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들, 또 인정받고 싶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욕구들,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때로는 우리의 그 신앙생활 그 밑바닥을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과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어때요? 세상의 것, 세상의 기준과는 정말 다른 겁니다. 그것은 어때요? 우리 것을 좀 손해보고 그 겸손함 속에서, 그 섬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기쁘게 하려는 그 순수한 마음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구할 때 비로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증거와 영광의 의미를 묵상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완벽한 증거시고 또 사람의 증거를 넘어 생명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람의 영광이 아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구해라 라고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모여서 이렇게 연합예배로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의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우리가 살면서 그러잖아요. 사람 눈치 많이 보잖아요.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이 기준이
맞는가, 세상의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맞는가라는 그 기준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언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뜻에 따라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그것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